3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받지 못하는 귀와 그 입으로 우리가 더럽고 취약한 부정의 세계 속에 들어왔나이다. 이제 주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요? 괜찮아. 저 방 안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원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창조가 왜 하나님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요소가 있어요. 죄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속에는 죄의 요소가 있고 그 더러운 죄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발발거리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은 다 좋았더라 했는데 단지 둘째 날만 좋았더라 안 했어요. 왜 둘째 날 안 했냐면 이 공중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장차 마귀가 나와서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아시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길을 딱 마련해 놓고 그 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마련해 놓고도 그 길 속으로 못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 거기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중에 이 흑공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흑공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심령, 진짜 이 영혼의 안식을 심어놓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속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요.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땅에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의 물이고 하나는 사망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지 사망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생명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건 뭘 쳐다봐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더러운 죄인을 말로 쳐다봅니까? 뭘 쳐다볼래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래요? 흑암덩어리 쳐다볼래요? 여러분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생수의 강이 나와야지.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나오냐? 안식이 나와요. 안식이 나와요. 그런데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영, 안위의 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안위의 영이 있어요. 마귀한테 들어가도요 안위가 와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들어갔는데 왜 안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레위기를 배울 때에 이 대목을 배웠을 거예요. 이 대목을 배우는데 어떤 대목을 배우냐면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는데 온몸이 다 하얘지면 정하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레위기 또 읽어본 적이 깜깜해가지고 온몸이 하얘지면 문둥병이 걸렸는데 온몸이 하얘지면 이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온몸이 하얘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살이 툭 튀나가지고 살육이 나오고 여기서 무슨 이 색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너는 문둥병이야? 부정하다. 문둥병이 온몸을 다 덮고 있을 때는요 부정하다는 소리 안 해요. 하얘져가지고. 죄악 세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온몸이 하얗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온몸이 하얗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지나면 색점이 바라고 살육이 돋아나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안위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를요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쉼이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만 보면 돼요. 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나?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이 배에서 뭐가 올라와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죠. 생수의 강은 단물이요, 썬물이요? 단물이에요, 썬물이에요? 단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썬물이 올라오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아닌게라. 그러면 다 물은 올라와. 마귀가 주는 안위의 영을 받으면 이 속에서 썬물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주는 안위의 영을 받으면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단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오건사님 제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찡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오건사님이 진짜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그 남편 있잖아요. 일평생 남편 뒤치다가 지금까지 뒤치다가 하는데 죽을 지경인 게라 사실은. 죽을 지경인 게라 자기가 진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지난번에 나한테 내 죽기 싫다. 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겠다 하면서 내한테 딱 한 번 나서냈어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라. 그 심정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다. 오건사야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누구나다. 이 심령 속에 너의 평안을 깨고 너의 안식을 깨는 그 모든 환경이나 그 모든 요소들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독특하게 고난을 심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건사님은 오건사님의 성품에 맞는 그 고난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품에 맞는 그 고난을 당할 뿐이에요. 단지 그 속에서 이 고난이 뭘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요소들, 선한 요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 앞을 탁 지나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내가 너를 지나가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선한 형상이 모세 앞을 지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토라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그 선이 나를 주장할 때에 선한 형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속에서 단물이 올라오고 이 단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나온다. 그거는 안위의 영, 진짜 하나님 주신 안위의 영, 안식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위의 영은요, 안위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죄 안 짓고. 어젯밤에 제가 자려고 다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 잠이 안 와. 사실은 되게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그래 밤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굴 하나씩 돌려가면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계속이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그죠? 기도하는 목적이 다 여러분을 그 선의 요소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요소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아침에 또 일나자마자 또 누군가가 또 올라요. 그럼 탁 기도하고 또 누군가 또 탁 기도하고. 지금은 24시간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가도 기도를 하고 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알거든요. 제가 제일 1번으로 누굴 기도하냐면 누구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 우리 광 목사님에서 기도하거든요. 제 1번이에요. 1번이 광 목사님이에요. 2분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들어. 사람은 나는 와 1번 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1번이 누구였냐면 광 목사님이거든요. 딱 광 목사님 딱 또 기도돼요. 누가 뭐래도 저는 1번 딱 광 목사님이에요. 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장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저 양반이 1번이라 나는. 그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알게 해줘요. 그 모르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속에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다 사랑. 우리 광 목사님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꽃과 같이.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꽃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심령이. 그죠? 심령이 살아 올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본 지가 얼마인데 제가 딱 보면 그죠?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있죠. 제가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눈빛만 보면 아는데 기도할 것도 없잖아. 그건 눈만 딱 쳐다보면 아이고 그럼 눈만 쳐다보면 딱 이거 알거든요. 왜? 1년, 2년, 3년, 4년 하면 지나가 봐요. 딱 하면요. 말 안 해도 깊게 이 속에 다가오는 게 있고 꼭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게 하고 내일도 기도하게 만들고 어제도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위급한 사람들부터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그 위급한 기도가 뭔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 속에서 때를 벗어났을 때 오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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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 속에서 사랑이 올라와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젯밤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와 그 짐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 제 탓입니다. 다 저 때문에 다 일어났고 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지고 갈 테니까 이들은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도 기도했고 그전에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건 다 제 탓이에요. 누구 탓도 아니야. 다 여러분이 잘 돼도 제 탓이고 못 돼도 제 탓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상이 받아진 거예요. 왜?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저는. 다른 게 상이 아니에요. 천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만금보다 더 귀한 영인데 그 귀한 영을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다 저로부터 다 나온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은혜 받았지.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영을 받았고 여기 있는 사람이든 나가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저로부터 다 시작되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받고 뭐라도 하나 받고 다 그런 거지. 근데 저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다 하나님 앞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안식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비웠어요. 정말 많은 것을 비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워요. 끝없이 비웠어요. 끝없이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 본연의 모습은 오직 주님과 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제가 서 있으면 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주님이 아시고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좋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거 때로는 제 스스로가 마음이 힘이 들 때 옆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던져주는데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는 자의 길이 뭘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안식이 한번 깨졌는데 그 깨졌는 안식이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회복되었고 소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속이 딱 철벽같이 딱 되어 있고 이 속이 강한 주님의 어떤 임재와 사랑 속에 있어요. 저는 그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이 심령의 안식이라는 세계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한다, 누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속에 그 소리를 듣고 속이 뒤집어지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공중권세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다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성경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영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훈련이다. 훈련은 안 받는 거예요. 훈련은 안 받아. 다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다들 지도자가 되려 하지. 영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그러니까 더 겸손하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안식을 얻어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로 땅을 기는 짐승, 그리고 야생 짐승, 그리고 육축, 가축들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짐승이니?
짐승이니? 그럼 너는 기는 놈이냐, 야생이냐, 길들일 수 있는 놈이냐, 딱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는 게 사람이 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난 자.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모양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것으로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숙제를 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럼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것이 만들어낸 열매는 무엇이냐. 항상 열매로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것은 다 열매예요. 열매라.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 열매가 시원찮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시원치 않았으면 저한테서 안 좋은 열매가 나왔을 것이고 제가 좋았으면 좋은 열매가 나왔을 거고 내가 한 면이 좋았으면 한 면에는 좋은 열매가 나왔고 한 면이 안 좋았으면 안 좋은 쪽에 안 좋은 열매가 나왔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 광야가 42광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42개의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된 줄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42개 중에서 몇 개를 거쳤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42대예요. 그리고 이 42대가 그대로 광야가 42광야가 딱 나와요. 그게 이게 엄청나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41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42번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의 관문을 넘어야 되나? 최종적으로 41개를 지나서 마지막 42번째 가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은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42개 중에서 몇 개를 거쳤느냐? 우리는 거쳐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요소들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는 선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선한 요소. 또 여러분들 속에는 악한 요소가 있어요. 그럼 악한 요소. 이거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탁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탁 부딪혔을 때 뭐가 이겨야 돼요? 선이 이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탁 해가 둘이 붙었어. 선한 형상과 악한 형상이 딱 붙었는데 깨졌어. 내가 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 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내가 싸우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14만 4천 개라.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얻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요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싸워야 할 때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확고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너는 사람이냐? 네,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진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 낳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 그리고 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을 때 드디어 통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통치, 섬김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누가 섬겨요? 여러분들 섬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섬기려고 그러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섬기는 일이 희생이거든요. 근데 누가 섬겨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거라.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 밑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당신 밑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종의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려가야 돼요. 오늘도. 어디로? 섬김의 자리로.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 왜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싹 끌어줘요.
네 원래 종이었는데 내 이제 너 친구 만들어줄게. 친구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잘 따라와. 잘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세상 영화 한 편 본 게 아니고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 자동차 딜러예요. 그래서 자동차 딜러인데 그 딜러로서 이제 자기가 뭐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차를 팔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꿈에 원숭이가 보이고 어떤 다른 나라 새까만 그런 친구도 동남아시아 그쪽에 있는 어떤 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또 어떤 그 깃발이 보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뭘까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아니야. 그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거 선교사 되라는 것 같아.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누구를 만나면 또 선교사 되라는 것 같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면 또 선교사 되라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도 목사님을 만나도 자기가 아는 선생님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자꾸 그것이 자기한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 사람은 차를 너무 정직해서 차를 잘 못 파는 거예요. 차를 너무 못 팔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정직한 딜러로 세상 TV에 나오게 돼가지고 뜨게 돼요. 그래가 차를 엄청 많이 팔게 되거든요. 차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달의 딜러, 그죠? 이달의 딜러 이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막 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마음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럼 뭐지?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 실로 가가지고 자기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쫙 내면서 사장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너 지금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이런 일들이 많은데 네가 왜 여기서 관뒀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회사도 그렇고 너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야. 아닙니다. 딱 사표를 딱 내면서 딱 떠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딱 버리고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되게 사랑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좋아했던 첫사랑 여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 왔는데 우연찮게 또 만나게 돼. 그러면서 그 친구는 떠나게 되고 이 친구하고 결혼하는 것을 되게 바랬는데 이 친구는 또 선교지에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선교지로 가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 선교지에서 훈련을 하고 또 이 남자는 남자대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훈련받고 서로가 각자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항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어떤 섬에 가게 되는데 그 섬에 갔을 때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원숭이를 보게 되고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아이와 여인을 보게 되고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깃발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외국 땅, 그죠? 내가 먼 곳에 심부름 가가지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것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먼 자기가 원래 있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장 배가 고파서 시장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선교사잖아요. 그래 만나서 서로가 결혼을 하게 되는 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은 그 영화 이름이 콜링이거든요. 소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부르심이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든 어려운 것이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몰라도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고 또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고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고 누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요. 물건 하나 소포가 있는데 그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8시간 9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포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8시간 9시간 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죠. 예?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도 5시간이면 가는데
차 타고 가서 배 타고 들어가가 8시간을 가는 거예요. 8시간, 9시간을 가는데 그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그 깃발도 보고 그것도 보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작지만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명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제 마음속에는 저게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부합된다. 왜?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알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큰 것에 순종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지만 여기서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징검다리 하나를 짚고 여기 순종하니까 열로 넘어오고 또 순종하니까 열로 넘어오고 또 순종하니까 열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소명을 갖고 정확한 부르심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작은 거 하나예요. 하나를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넘어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얼른 일어나야 돼요. 또 얼른 일어나서 가던 길 가야 돼요. 또 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얼른 일어나서 가야 돼요. 왜? 다 넘어질 수 있거든. 의인도 7번 넘어지는데 완벽하게 넘어져도 또 일어서라 하는데 또 넘어져. 넘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제사장이 있었어.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그 신령한 제사장을 붙들고 내가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내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소명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확한 소명이 발견될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정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건한 심지를 얻게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을 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죠? 신으로 세워진 그 나라, 신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믿음으로 인도되는 그 나라 속에서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쫙 갈 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왜 여러분이 변화산에 와야 되고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혀놨는지에 대한 소명,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공동체에 대한 소명, 이런 소명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콜링이라는 이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불렀냐면 안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죄 많은 세상, 똥통 속에 우리가 빠져있는 거거든. 똥통 속에 빠져있어요. 이렇게. 쓰레기통, 똥통 속에 빠져있는 이곳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에덴으로. 이게 안식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다는 말은 이미 똥통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똥통 속에서 나와서 내가 막 씻거든. 똥냄새가 금방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똥통 속에 들어있다가 씻었다 해서 나오지만 또 똥냄새가 또 나. 나 다 씻었는데 빡빡빡 씻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살짝 오셨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새벽에 야야 그런 거예요. 그래 뭔가 싶어서 갔더니만 똥을 싸가지고 아버지가 완전 방바닥에 이제 또 똥파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치매 걸리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나가지고 저는 아버지 시키고 집사람은 안에 이제 막 정리하고 그리고 막 락스 가지고 막 그래 막 나갔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래 막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얼른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얼른 약을 빨리 드시겠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괜찮아지셨어요.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 안이요. 이제 똥 냄새가. 그래 락스가 쫙 뿌려도 있잖아요. 똥 냄새 또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또 향기 있잖아. 뿌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뿌렸는데도 또 나. 야 맨날 며칠을 그걸 갑디다. 그래가지고 좀 지나가니까 이제 드디어 똥 냄새가 사라지네. 그래서 아하 한번 묻힌 똥 이 냄새는 쉽게 이렇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거 묻었다고 내가 안 가면 됩니까? 또 가야지. 가다 보면
바람에 씻기고 물에 씻기고 먼지에 씻기고 이래저래 씻기다 보면 똥냄새도 언젠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안식은요, 요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정중동이라 그러죠. 고요함. 무게 속에 있는 고요함이 있어요. 딱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딱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 그러면 흔들림이 없으려면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주의 말씀이 올라오고 생명수가 올라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갖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제가 뭐 변화산 교회 1000명이 모인들 2000명이 모인들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고, 단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했는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는 그 나라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나라 가면 다 해결될 일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딱 하니까 이 마음 속에서 딱 흔들림이 없어요. 딱 요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안 흔들려요. 이렇게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풍랑이 쳐보니, 그동안 풍랑이 없어서 제가 좀 해이해졌는데 풍랑이 쳐보니, 그러니까 제가 안식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풍랑이 탁 치니까 풍랑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그 큰 풍랑 속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큰 파도들이 저를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보여요. 이렇게 쫙 덮고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데 전에는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사라져 딱 풍랑 속에서 딱 서 있는데 주님의 빛이 저를 싹 감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됐다. 그러면 됐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안식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안 보일 때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는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는 내한테 이상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글자가 내 눈에 안 들어온다. 내 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야 돼요. 주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요, 그냥 300년 동안 동행했네, 그래 들림받아 올라갔네, 잘하셨네, 에녹은 위대한 분이야. 근데 제가 요즘에는 에녹을 보면요, 내 같은 게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다. 제가 탁 무릎이 꿇어져요. 왜 꿇어졌냐면, 안식을 30년도 못 하는데, 우리는 안식을 제대로 3년도 못 하는데 그분은 300년을 했다는 거야. 진짜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에녹 선지자를 제가 보면요, 무릎을 꿇고 정말 존경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안식한 적이 있습니까? 3일도 안 돼. 아니 3주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오고 기뻤습니까? 3주만 해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지. 3개월 놀렐루야지. 안 그래요? 3년 했다. 3년 없어요. 3년이 없어. 그런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굴곡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이 탁 꿇어지는 거예요. 에녹의 그 삶이 진짜 하늘의 삶이구나. 우리는 3년도, 3개월도, 3주도 때로 못해가 속이 디비지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300년까지는 필요 없고 3년이라도 안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 3년 동안 내 심령이 깨지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속이 디비질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속 디비지는 거는 다 사탄이에요. 뭐 왜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노? 속이 확 디비진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누가 나를 뭐 미워해, 누가 나를 싫어해, 누가 나를 좋아해, 누가 뭐 사람 얘기 다 빼요. 다 신하고 내하고 얘기지. 하나님하고 내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딱 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속에서 안식이 와요. 싹 올라요. 그러면요 바람 탁 불어도 상관없고 밑에서 막 지진이 나도 상관없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동대 애들이 홍해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우 나니까 애들이 막 그 기숙사에 살다가 막 지진이 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완전 꽁지 빠지게 도망 나왔거든.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탁 했는데 지가 지 여자친구 지 뭐 온갖 거 다 놔두고 왔는 거야.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하나님 예수님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 뭐 남친 여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 지갑이고 뭐고 생각 일단 목숨부터 살자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너 만약 그 지진이 나는 그때에 네가 그 기숙사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지금 이 지진을 통해서 제가 죽을까요 살까요? 아니면 정말 이 지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지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와 하고 움직이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지진 났다고 기도 못하면 안식이 아니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죠? 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까요? 떠날까요? 불이 떨어져도 있으라 하면 그 불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혹은 내가 그 불 속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런데 너는 저쪽 산으로 가라. 왼쪽에 있는 저 산으로 가라. 팍 하면 돼요. 너는 오른쪽에 있는 저 동굴로 가라. 팍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심령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들갑을 뜨면서 이 심령의 괴로움의 파도 속에 휩쓸려가지고 확 가버리니까 안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데서 벗어나라. 이 심령에서. 그래서 이 심령은요, 이 안식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지요. 그죠? 안식이 저 멀리 있으면 저 가서 열심히 가가 찾아내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예? 안식이 있다.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세요. 안식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에 딱 있으면 무게중심이 딱 있거든요. 오뚜기 같이. 오뚜기 아무리 막 팍 때려도 불뚝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한 대 팍 맞으면요.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넘어진 김에 푹 쉬자. 이거 뭐냐. 푹 쉬어버리는 거야. 오뚜기는요. 팍 맞으니까 팍 끼어졌다가 그냥 또 팍 하면서 올라와. 와, 오뚜기가 최고의 안식자다. 오시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이 오고 이름이 뚝이라. 그죠? 메뚜기면 안 되는데 메시는 안 좋아. 오뚝이잖아요. 이 오뚝이는요, 막 팍 때리니까 그냥 팍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팍 하면서 올라와요. 이 사람이 막 네 1인기 있을 것 없어. 또 팍 때려도 팍 맞았는데 또 팍 일어나. 결국은 누구 힘이 빠져요? 때리는 자가 힘이 빠져요. 때리다 못 때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때리는 자가.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식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 잃어버릴 게 최고의 잃어버린 건 뭐예요? 생명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중요하나 이게 중요하나 다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눈앞에. 제가 옛날에 환상 속에서 그걸 봤거든요. 제가 물 위에 다 배에 떠 있었는데 제 앞에 안개가 꽉 껴 있는 거예요. 안개가 꽉 껴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빨간 등대 하나가 보이더니만 거기에서 빛이 하나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 물이 싹 갈라지고 제가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 꿈을 그때 환상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은데 내 앞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인데 오직 빨간 등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빛만이 그 모든 안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안개 속을 다 뚫고 나와야 되는데 빨간 등대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안개 속에서 다 뽑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 환상, 말씀, 들리는 것, 보는 것 무엇이든 간에 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위대한 거예요. 모든 것의 표준이고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이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인도자요 가이드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쫓아서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왜 필요하냐? 저는 중매자, 중보자, 중간에 걸쳐있는 사람이 왜? 그냥 저를 통하여서 지금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라. 하지만 때가 되면 막바로 하나님께 가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힘이 없고 약하니까 저를 조금만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라. 그리고 때가 되면 막바로 주님 앞으로 가세요. 저한테 물을 것도 없잖아요.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가려니까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잠깐 저라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힘이 돋고 능력이 돋고 그리고 믿음이 확 생기고 흔들림이 없는 이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탁 나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는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이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오셨고 그렇게 해서 착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진실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 안식의 세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평화와 쉼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평화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신들 그 안에서 좋은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옳음과 그 다음에 평안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의인은 자랑하지 않아요. 의인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밖에 불편한데 더 밝아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불이 밝아져 있는데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름은 이미 이렇게 밝은 거예요. 오름은 이렇게 밝은 것은 그대로 이렇게 비칠 뿐이에요. 근데 의의 세계는 비춰져요. 그래서 그대로 사람들이 보고 화나다, 좋다,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다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그 세계는 의의 세계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의가 비치면 어두운 게 없고 어두운 게 없으면 밝죠. 낮이니까 여러분들 떨어지게 어떤 일이 안 보잖아요. 낮이면 다 보이잖아요. 아이고 오늘 눈썹 잘 기리고 오셨네요. 이거 왜? 낮이니까 되잖아요. 아이고 오늘 막 립스틱이 막 빨간 애가 예쁘네요. 이거 다 뭐예요? 그게 낮이니까 되죠. 근데 불 다 끄고 밤이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가 보려고 켜도 그죠? 안 보여져요. 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의가 만들어지면 해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진 거예요. 그죠? 태양이 딱 떠올라지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요렇네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 올바른 것을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르게 그러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는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뭘 깨느냐 하면 평화를 깨거든요. 따다닥 하면 평화가 탁 깨져요. 그러면 얼굴이 확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못 속이거든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죠? 우리 문건 사람도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안 좋을 때하고 얼굴 탁 차이 나잖아요. 우리 문건 사람들 딱 있거든요. 딱 조금 속이 더 뒤틀리면요. 이 속에서 목소리가 조금 뾰족뾰족해져요. 저는 목사님 은혜 받았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속이 좀 불편하시면 목사님 딱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못 속이는 기라. 그죠? 또 아닌 척하고 캐다막 그죠? 막 속에서 막 뭐 화가 막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속이 그래도 많이 참았어. 많이 참아서 얘기하는데도 속에서 가시가 딱 올라와서 그죠? 팍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입만 열면요. 입만 열게 해봐요. 속에 치이는 거 다 나오지. 그죠? 썩닥썩닥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힘드시죠? 한마디만 하면요. 막, 우리 뭐시, 어떡고 다 나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감춰내는 자가 별로 없어요. 자기를 못 감춰내. 그러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춰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안식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조언과 실험이 벌써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안식이 깨졌다. 다른 말로 안식이란 말보다는 평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대로 그죠? 악한 자가 와서 너희 오른편 뺨을 칠지라도 탁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치더라도 왼편을 돌려대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달라 하는 자에게는 주고 꺼달라 하는 자는 꺼주고. 이게 쉬운 자세요. 여러분들한테 돈 100만 원 딱 있는데 다 100만 원이 있는데 그냥 그 다 100만 원을 갖고 누가 딱 전화. 집사님 내 지금 급한데 10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되나? 내가 어떻게 딱 100만 원 내 이거 딱 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해. 보세요. 내 100만 원인 줄 알고 딱 전화가 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그래요? 옛날에는 돈 있을 때 아무런 것도 없었어. 근데 다 100만 원 생겼네. 요거 할까 하고 있는데 딱 전화가 오잖아요. 꿔달라 하는 자한테는 꿔주고 달라 하는 자한테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의지가 단련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딱 깨진 상태에서는요. 다 짜증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요.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 여러분이 희생할 줄 아는데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아무 이유 없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요. 탁 내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왜 그러냐 하고 자존심 따지고 나는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거 맨날 자기 따지고. 주님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이삭도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한마디 말을 했어요. 아버지요 다 있는데 와 재물은 없습니까? 딱 그게 이삭의 의문이었거든요.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말 나올 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죽이러 가는 그 아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요. 입 탁 다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모든 걸 다 해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안 깨져요. 아브라함이 평강이 깨졌으면 입이 열었겠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니를 바치라 하더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깨진 거지 이미.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말을 받았잖아요. 100살 때 낳은 자식이에요. 지금 자기가 117살 8살 정도 되는데 17, 18 되는 그 이삭을 지금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속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입에서 자기 마누라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 이삭을 달라카는데 우야만 줬노 했으면 사라가 이삭 들고 튀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사라가 막 뭐라고 예 하고 번쩍 들어가 막 도망갔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해.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해. 자기 충성스러운 종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조용히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갔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재물이 없습니다. 가면 다 있다. 가면 있지. 이삭을 바쳐도 있는 기고 뭐가 있어도 있는 거. 다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삭을 밧줄로 묶어버려요. 도망 못 가도록. 설치면 못 자르니까. 밧줄로 꼭 묶어요. 칼을 들고 막 여지없이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막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0.1초 아래 확 내려오는데 이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바치러 가는데 누가 그 시간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왔죠. 다른 사람한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평강이 왔던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두려워. 무서워. 내가 이 자식 죽으면 내가 지금 이제 언제 나야 되노?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인생 탈기가 올 것이고 이 속에 고통이 올 것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같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들 망해.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망해. 왜 망해야 되느냐? 망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잖아요. 다 살아있으면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3일 동안 입 다물고 내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슨 말할 게 그렇게 많아요. 입 다물고 그냥 가는 거죠. 아버지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길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남편이 오면 아내 욕을 해요. 저 여자하고 내가 살아야 돼. 모르겠습니다. 죽겠다. 내가 떠신 거 해달라고 하면 찬 거 주고요. 나 좀 찬 거 먹고 싶다 하면 떠신 거 주고요. 속이 허파가 디비진다. 그렇잖아요. 집사님도 그러십니까? 우리 사모도 그러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왜 됩니까? 둘이 그때 짝짝꿍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세상에 믿을 여자 하나 없네. 이게 상담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와이프가 와요. 우리 남편은요, 더는요, 쥐꼬리만큼도 못 벌어다 주면서, 뭐, 갖다 주면 처먹으면 될 낀데, 그냥 갖다 주면 먹지도 않고, 뜨신 것도 하고, 또 차가운 것도 하고, 얼마나 얄밉게 구는데요. 제가 속이 막 디비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들이 그렇네. 그래, 내가 아까 뭔 말 했잖아요. 아까 내가 뭔 말 했는데 지금 내가 주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람 말만 들었을 때 뭐예요? 똑같아. 그런데 이쪽에 들어보이. 또 이 여집사님의 말이 또 맞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렸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안 나오고 속이 디비져가지고 맨날 이 속에서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화되겠어요? 아내가 변화되겠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결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입 다물고 내 남편이 개떡 같고 내 마누라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더 죽겠습니다.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키워주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덜 되는 겁니다. 제가 택게요. 제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게요. 제가 예수의 사랑을 가질게요. 제가 더 할게요.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지만은 진짜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잖아요. 평강을 잃고 평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건데 뭐 평강 잃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게 뭐 중요해요? 믿으세요, 주님을. 모든 인생사를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다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요. 다 맡기세요. 그러면 돼요. 주님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나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누구한테 맡길래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 문제, 여러분의 아내 문제, 때로는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 때로는 저의 고통인 여러분,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다 주님께 맡겨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눈물을 쏟으라고. 여러분이 눈물을 쏟을 때에 이곳에서 평화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자리는 눈물을 뿌리고 우리의 눈물이 피눈물이 될 동안 이 피와 눈물을 뿌릴 때에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위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어렵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고통당하지 않고 연단받지 않는 교회가 또 어디 있어. 그러나 이 안에서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이 전을 여러분의 눈물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고 또 그 눈물 속에 씨를 던질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와요. 이 인테리어 하는데 남자 유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예쁘죠? 기대하십시오. 이정원 집사님의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를 완전히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더구만. 그래가 아주 멋있는 것을 준비해놨어요. 마지막 작품. 짜잔! 하면. 그런데 껍데기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면 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이 다 무너져가는 학고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평안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면 좋게요.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제가 원래 예배 빼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우리 저녁에 이제 회식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정말 변화산 친목회 하거든요. 너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온 성도들 온 가족들 다 불러라고. 근데 고기도 많이 사놨습니다. 오늘 이딴만큼 사놨어요. 꾸벅꾸벅 막 넘치도록 제가 사놨고. 그래 막 열심히 사놨어요. 그래 해가지고 내일 우리 불떼기 곁다리 다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내일은 와가지고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내일 저녁에는 이제 열심히 영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육의 고기를 구워 먹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맞네. 예배 오신다 그랬죠. 그럼 예배 드려야 되겠네. 솔직히 저는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 오시라 했어요. 절대 가지 마시고 오시라 하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네. 한번 올 때 오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예배를 너무 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성도들이 뭐 막상 또 밥 먹고 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닐까 하면서 자꾸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대가지고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뭐 밥 먹어도 좋고 뭐 해도 좋아요. 근데 평화의 날, 샬롬의 날, 주님의 은총의 날입니다. 감사하시고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모든 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화를 주기를 원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밖에 전한 게 없어요. 이 심령,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의 신부란 것은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못된 성품이 있죠. 맨날 그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질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살아나죠. 풍랑이 한번 탁 이니까 미꾸라지가 한번 확 하면서 물을 헤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품이 다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건 내 육의 성품들이. 평강을 얻으세요. 아, 내가 육으로 떨어졌구나. 올라가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육으로 떨어졌다. 저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육으로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해줘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그 다음에 의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면 그때서야 기쁨의 세계가 확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기쁨은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 김설자 권사님 내가 돈 100만 원 딱 줄 테니까 기쁨도 하니까 기쁨이 확 옵디까? 자판기에 기쁨 자판기라고 있었디까? 500원 딱 넣으니까 5분 동안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이 막 오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자판기에 돈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바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란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 영혼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요. 주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오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제가 이거는 우리 집사람만 알고 있는 고백인데 이제 우리 이정영 집사님이 이정영 집사님이 사업이 조금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우리 이정영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제가 제 마음속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내가 끌어모을 수 있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론을 내면 얼마고 내 마이너스 통장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내가 마이너스 내가 얼마 더 낼 수 있는 거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한테 응답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죄와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내가 드리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살짝 접촉사고 났어. 접촉사고 옆에 딱 서 있는데 옆에 이렇게 터는데 살짝 딱 건들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천만 원가 해결될 일이 아닌 거야. 제가 있는데 다 끌어가지고 한 몇천만 원 만들어서 드려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급했던 거지. 근데 왜 급했냐면 이게 급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성도들의 짐을 내가 다 지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들의 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 그래놓고 네가 성도가 힘들다 하는데 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네가 그게 맞나? 네가 말한 거하고 너는 이율배반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앞섰지. 그래 가가지고 딱 나중에 하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좀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가정도 기도로서 저 가정도 기도로서
이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고 싶으면요. 기쁨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짐 제가 다 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도 제가 질 거예요. 제가 영으로 질 거고 제가 마음으로 질 거고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니까. 그러니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그죠? 짐은 다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 변화산에 와서 변화되려고 왔으면 변화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뭐 땜새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땜새 여러분들은 길을 가세요. 무거운 짐은 제가 다 지고 갈 테니까. 주님이 다 길을 열어줘요. 순전하게 오면은 순전한 그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어쨌든 짐은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어떤 짐이라도 제가 진다 그랬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지라 한 적은 없어요. 안 그래요? 오늘날까지 그래 왔고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가세요. 어디로? 주님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 앞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 다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위력이 있거든요. 위력 있는 피 아래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을 다 씻으세요.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곱째 날에 안식의 세계를 줄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세계가 정확하게 나누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짐승 세계에 들어가면 짐승이고 사람 세계에 있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길을 가지 말고 사람의 길을 가면 결국 그 다음에는 안식만 있어요. 찔러도 허허허, 때려도 허허허, 밟아도 허허허. 이게 돼요. 아, 그렇구나. 때리고 찌르고 사람은요, 이 속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때리면 여러분들도 때리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그죠? 제가 제일 가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욕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저를 죽일 놈이라 해도 상관없고 나쁜 놈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주님의 진리는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주님의 진리가 탁 건드려지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주님의 진리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말씀들은 진리예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건드리면 여러분의 근간이 다 흔들려요. 근간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뿌리 없는 나무가 돼요.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 진리는 건드리지 마요. 진리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보여주는데 진리에서 떠났다락하는 그것에서 나왔을 때만큼 제가 마음이 더 아팠던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돼. 다른 건 다 용서가 되고 다른 건 다 돼요. 다 돼. 다 되는데 진리에서 떠났다 했을 때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이 진리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괴로움의 늪이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아파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 한 명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진리를 붙드세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것 때문에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했으면 그걸 잡아야지 끝까지. 그리고 가세요.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입 앞으로. 그거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 몇 개 모여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그거 속에서 뭘 하겠다고. 주님은 위대하시거든요.
주님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전엔 제가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했거든요. 지금은요. 이게 막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24시간이 정말 기도로 계속 걸어가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걸어가도 기도하고 일하도 기도하고 누구 있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변화산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쁨을 얻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진짜 기쁨이 와야 된다. 그죠? 기쁨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다 임해야 돼요. 다 임하세요. 그 기쁨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예린이하고 예지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막 기도가 막 하면서 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 어린아이 같은 자. 천진난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해요. 어린아이 같이. 광목사님 연세는 있는데 천진난만하시거든요. 막 하시는데 제가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다. 여러분들이 천진난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내리게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길 바라요. 어린아이 같이 가세요. 어린아이 같이. 보세요. 예지 보세요. 아빠 옆에 있다가 아빠 떨어지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지 좋은 거 싫은 거 딱 나왔잖아요. 왜? 아빠 옆에 있으면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 옆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아빠는 내 종이다 하면서 애가 한다고요. 집사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 옆에 있어가 아빠를 막 하면서 그죠? 여 딱 눈치 딱 보면서 예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눈치 딱 보면서 이렇게 탁 하거든요. 하면서 아빠 옆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예? 근데 딱 얘가 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야? 꾀가 들어갔잖아요. 벌써. 그래도 애는요 천진난만하잖아요. 막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나 싫어. 아빠 옆에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만 해. 그러면서 조용히 입 딱 다물고 딱 가잖아요. 안 그래요? 뭐 그 다음에 또 해도 또 막 하지마 그러면 또 하거든요.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진난만하고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예지가 막 돌아다니고 움직인다고 이놈의 가시나다를 팍 하면서 뭐 이래 합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런 게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난 진짜 저런 애들이요. 막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옥은 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쳐넣어도 안 쳐넣어도 괜찮으니까. 애들이 많으면요. 여기는 축복받은 곳이거든요. 네, 나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많은 곳이 복이 있어요. 그죠? 우리 대구 교회가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 갈수록. 평균 연령이. 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진짜 노인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노인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몇 분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진짜 30대, 40대, 50대가 많아요. 진짜 축복이잖아요. 뭐 60대 몇 명 없어요. 60대 뭐 몇 명 있는데 뭐 60대 몇 명 없어요. 우리 변화사람만 눈에 띄는 게 막 60대 때마다 다 60 막 쫙 깔려서 60 이리 가는데 그죠? 예. 그래 우리는요 예지와 예린이가 너무나 소중해요. 안 그래요? 우리의 평균 연령을 막 낮춰주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 저런 아이들이 여기 많으면 우리가 미래가 있잖아요. 천진난만한 은혜의 자들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진난만한 정말 주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변화산에도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미래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우리의 미래예요. 저 아이가 많다고 미래가 아니고
우리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절로 와요. 기쁨이 확 뛰거든요. 어른이 되면 기뻐하는 날보다 근심하는 날이 더 많아요. 왜? 아는 게 많아가. 맞잖아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막 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좀만하게 뭐 살면서 뭐 웃으면서 깔깔깔 끓고 살다가 한 살 한 살 더 먹고 어른이 돼가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한 머리가 빠개진다 하고 이래 사는 게 어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살면 머리가 아프지.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천진난만하면 천국이 저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너무 돌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함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안식의 세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깜깜한 밤에도 눈을 뜨니까 빛이 보이고요. 환한 대낮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보여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안식이 있단 말은 주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오늘도 조용히. 그래서 내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시끄러운 데서 빠져나와서 조용히. 오늘도 조용히. 그렇다면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7번째 마지막 여러분들 창조의 역사라면 이 마지막 7번째 이 역사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될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깨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 평화하기를 원해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게 한농대 가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만 4년을 했거든요. 근데 열매들이 이제 나왔어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대학원도 가고 이제 변호사 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나와서 신학과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또 악기를 또 걸어가려고 하면 또 그걸 위해서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 한 명씩 쳐다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저를 향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한농대 가려고 이제 딱 했는데 허리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허리에 고질병이 있거든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 허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이 한 4번째인데 앞에 3번은 제가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녔어요. 기지도 못했어요. 너무 허리가 아픈데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파가지고 못 돌렸거든. 그래가 막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지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아파서 이 통증이 너무 심했는 거라. 그래 있다가 이번에도 딱 하는데 갑자기 딱 누워서 이제 식사 밥 먹으라고 이제 밥 먹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 딱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막 팍 하면서 아픈데 그 아픈 데가 재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앞에 3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일어나갈 때는 이렇게 이제 거기 막 다다다다다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저주파 전기치료기가 있거든요. 그래가 막 사모님 뭐가 막 궁디에 붙이라고 하고 허리에 붙여가지고 그래 막 다다다다닥 하고 막 하고 이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탁 이제 그 올렸거든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오늘 못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도 막 걱정하고 거기 있는 애 걱정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맞네.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까?
그죠? 그래가지고 야, 이틀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최소 2주는 가거든요. 일주일은요, 완전 진짜 이게 뭐 허리 때문에 움직이도 못해요. 이거 최소 2주는 가야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또 허리띠 하고 있잖아요. 탁 얘가 이렇게 허리 받쳐놓고 이래가지고 이래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엔 이틀 딱 되니까 싹 일어나가지고 제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빨이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빨리 허리도 회복되는구나. 그죠? 좋죠? 다음에 제가 허리 아플 때 내가 변화산에 올릴 테니까 열심히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빨리 나가. 이제 하루 만에 막 그래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허리가 이제 조금 운신이 되고, 그래도 아직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거 말고 무릎 꿇고 있으니까 좋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아파 보니까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근데 우리가 아플 때는 기도를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파봐요. 진짜 아플 때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아픔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봤을 때 진짜 기도의 역사들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사랑의 기도가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더 효력이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막 복받쳐 올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식이 와요. 그거 왜 안식이 왔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는 기라. 자, 궁극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안식하고 싶거든. 나는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하려면 딱 이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이 커트라인, 아웃라인,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배워라. 이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만 딱 되면 절대 여러분의 평안을, 안식을 깰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나? 속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사람이 속에 걸려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 속에서 사람이 사라질 때 기도가 쫙 하면 올라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기도가 됩니다, 안 됩니다가 이거 기도가 안 된다. 이 속에 있는 것을 피워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게 중요해요. 사랑의 마음을 만드세요. 기도는 절로 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눈물 없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이 많을수록 눈물이 많아요. 그 눈물로 자기 죄도 씻고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눈물을 뿌려놓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여러분 영혼도 씻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도 씻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도 씻어내는 그런 눈물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안식을 파괴시킵니다. 평안을 파괴시켜요. 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가 딱 되면 이때부터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아파 보니까 그죠? 허리 좋을 때는 쌩쌩거리면서 물건 탁 뜯고 막 탁 하고 하는데 허리 아프니까 허리가 이렇게 중요하나 이게 알잖아요. 알아요. 이 손도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칼 가지고 싹 손을 빼요. 그러면 요 손가락을요. 제가 잘 못 써요. 요 손가락을 칼을 딱 빼가지고. 그러면 요 손가락 써가지고 뭔가 해야 될 때 왔을 때 이거 아파가지고 이거 잘 못 쓰니까 막 이까 하려하니까 힘들고 이까 하려하 힘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구나. 아파봐야 소중함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다 우리를 인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마음에 사랑을 키우세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랑을 키우면 다 해결돼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에만 기록했고 우리 마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기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허물을 좀 덮어줘요. 안 그래요? 제가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을 한번 덮어봐요. 제 눈에도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제가 덮어야 되죠. 그러니까 덮어주면 사랑이 허물을 이겨요. 그러면 다시는 그 허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의 허물을 덜주지 말고요. 아내의 허물도 덜주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식과 부모와 누구의 허물이라도 덜주면 안 돼요. 사랑으로서 덮어줘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깊게 사랑하세요. 깊게 사랑하세요.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가 제일 큰 죄다. 이렇게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뭘 배우기 위한 것이다?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죠? 두 번째로 인생의 이 모든 고난들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도구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깊게 들어가세요. 깊게. 그리고 내면 안으로, 내 내면 안으로만 들어가요. 남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안으로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를 닦게 될 거예요. 남이 자꾸 보이면 눈을 빼세요. 남을 자꾸 쳐다보고 남한테 귀를 기울이는 이 귀도 다 잘라내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연결성, 이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